521장 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주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회 김일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과정 속에서 혼란이 아닌 평화와 질서가 임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기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여 일터에 나가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자연을 통해 주님의 뜻과 경고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산 구름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돌보는 이들에게도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구름교회를 통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웃에게 전도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안산 구름교회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섯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진리에서 떠난 이단들의 미혹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며 동시에 이단들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은 수시로 성도들을 모든 시대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는 것도 있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처럼 바른 지식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것으로 육적인 것들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멀리할 것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환경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시각장애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애를 가졌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의 의도는 저 사람이 악하던가 또는 그 부모가 악하기에 저렇게 된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죄를 추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경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죄를 짓는 이 육신은 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를 통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짧은 생각으로 육은 악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부정하며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금지시키며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몇 가지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만나 종족이 번식하게 되는
육적인 과정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은 악하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육과 육이 만나 또 다른 육적인 존재를 낳는 이 결혼은 무익하다고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단순히 종족 번식의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혼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셨고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관계를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함으로 서로 돕고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사랑의 대상으로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만을 가지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정 음식물들도 금지를 시킵니다. 아마도 구약의 규례를 언급하며 율법적인 식습관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양한 음식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자주 하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진리의 모습들도 함께 숨겨놓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에는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피에는 생명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피를 흘려도 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보통 피는 자기 피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일을 할 뿐입니다. 오직 스스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거룩하며 그 피 흘림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이 해석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피를 제거한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피로 만든 음식들, 예를 들어서 순대나 선지 해장국을 먹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음식법들은 모두 거룩이나 메시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법들이 더 이상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완벽하게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음식이나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금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더 이상 성도에게 필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금지하는 행위가 복음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반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존재가 예수님의 영으로 거룩해졌고 성령이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성도의 영혼을 결코 더럽힐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행위를 하든 심지어 죄를 지어도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여졌고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 보혈을 넘어서서 성도를 더럽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해도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미 그 죄들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술, 담배를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죄를 지은 성도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자신은 더럽다고 여기며 속되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실족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결코 선하게 사용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벽하게 거룩해진 성도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도, 육신의 장애도, 가정 환경도 우리는 모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어느 선교사님들이 부흥회 강사로 초대되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슬람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팀이 온 것입니다. 둘째 날은 이슬람 현지인처럼 보이는 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었고 통역을 거쳐서 들어야 했으며 그들의 생김새가 얼굴이 검은 서남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로 인해서도 설교가 잘 집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들을 잘 보니 한 분이 한쪽 팔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입어서 팔이 있는 줄 알았으나 설교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팔이 없다는 것이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설교를 하던 중에 이 한쪽 팔이 잘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곳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 팔이 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잘 듣게 되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장애들은 큰 불평과 실망을 주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강사분도 자신이 팔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팔이 잘린 그 일도 주님 안에서는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일들을 금지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쉬고 좋은 포도주도 마시고 TV를 통해서 좋은 드라마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일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영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육적인 일들도 다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밖에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하고 허무한 일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뜻을 잘 깨닫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며 온전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며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며 또는 중독이 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끊고 절제하며 나가는 또한 믿음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한주지우 가정,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박원원 집사님, 구자영 구다민, 최영석 김수리 원사님, 최규현 김은정 승현아라, 최규범 현지영 시안시아 가정, 이미숙 집사님, 황혜영 한사님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주님께 1,000번 예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또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평안과 또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깨닫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이 정치적인 상황들의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또 노예 일정 위해서도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분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